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도 다시 그 죄를 범하더라. 그것을 성경에서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네, 여로보암의 죄에 관한 거거든요. 먼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신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기 좋은 것은 솔로몬 할 때 리을 받침이 롬 할 때, 르호보암 할 때 르 이러면 쉬워요. 여로보암은 신하고. 여로보암이 들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맡기실 것이다. 그러니 왕으로서 하나님의 허락받은 왕으로서 잘 치국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10지파를 데리고 세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르호보암은 남유다 백성과 베냐민 2지파, 이 2지파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아버지의 명성을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버지의 왕궁에서 있었던 그 부귀영화, 많은 사람들의 왕래, 많은 사람들의 와서 찾아뵙는 모습, 이것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빼앗아서 르호보암에게 주자, 왕으로 삼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18만 명이에요. 많은 숫자입니다. 18만 명. 그래서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분열 왕국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말을 하니까 유다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아멘하고 흩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이제 흩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죄 때문에 그 지파에서 왕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지파만 맡겨줬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에다가 1차 수도를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공격해오면 도망갈 시간이 없어. 시간. 이번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왔죠. 어느 마을을 유튜브에서 보는데 불과 10분 사이에, 불과 30분 사이에, 불과 1시간 사이에 그냥 넘치고,
여로보암도 만약에 18만 명이 모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약복강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수도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수도의 이름을 푸누엘이라고 그래요. 푸누엘과 푸니엘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 푸누엘, 하나님의 얼굴,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겨줬는데 그가 수도를 옮기면서 거기다 써붙였습니다. 남문에 가면 뭐라고 써붙였죠? 여기 수원에 있는 남문? 아니, 숭례문은 서울에 있는 남문이고 화성이 있는 수원, 활달문, 그죠? 써붙이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뭐라고 써붙였냐면 푸누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성을 바라볼 때, 우리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푸누엘. 그런데 절기 때가 다가오니까 또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큰 절기 3번, 이 절기 때는 다 어디에 모여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그곳, 왕궁이 있는 그 옆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변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염려가 될 그때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래서 계획을 했어요.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애굽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들었었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일반 사람이 레위인이 되도록 한 거예요. 제사장이 되도록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자원하는 자, 일반 사람들 가운데 자원하는 자, 그를 제사장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절기, 그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가 아닌데 그 날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어요. 여로보암이 정했어. 가장 편한 시간, 좋은 시간. 첫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둘째, 보통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고, 셋째,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절기를, 날을 절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다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로보암의 지배죄로 바뀝니다. 여로보암의 지배죄로.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가, 여로보암이 생각하고 여로보암이 고민하다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고 계획하고 생각해내서 금송아지 만들고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 때가 아닌 때를 절기로 삼고,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였었던 그 죄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로보암의 지배죄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 죄가 몇 대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 3,
4대. 3대면은 나의 누구요? 3대면은 나의 누구요? 아무도 없어?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 그쵸? 할아버지 위에는 증조, 그 위에는, 그쵸? 그분들의 죄가 나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은 우리 할아버지들, 그 죄가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예.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예요. 불신앙의 죄.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작은 일 하나 갖고 시험에 들어요. 작은 일 하나 갖고 믿음이 흔들려.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신앙의 씨가 내려와서 그래요. 불신앙의 씨가. 여러분이 이걸 끊어버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손자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증손자는요 시험여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아멘. 예, 흔들리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예,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 그때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무명의 예언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올 것인데 앞으로 300년 후에 올 겁니다. 네, 이 예언은 그 당시에 300년 후에 요시야가 올 건데, 이곳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의 후예를, 그 제사장은 이미 저기 됐습니다. 그 제사장을 불태울 거다. 그리고 그 징조로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쏟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졌어요.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을 잡으라고, 그래서 손을 쫙 뻗어 저놈을 잡으라고. 근데 이게 굳어버렸어.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해다오. 내 손이 좀 이렇게 구부러들게. 기도했더니 다시 성하게 되었더라. 고마워서 여로보암이, 고맙잖아. 이게 딱 굳었는데 이게 내려오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음식도 좀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가서 먹지도 말고, 음식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올라갔던 길로 내려가지도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 제단에서 일하고 있던 그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는 그가 집에 가서, 아버지는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반인인 거죠. 일반인이 그걸 했으니까. 아무튼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우리는 그 제단이 태워진대. 뼈가 가루가 된대. 성경에는 없어요. 거기까지만 있어요.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은 없어요. 목상을 내보낼 때도 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예, 저는 이제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시간 틈 나는 대로 설교를 묵상하니까, 주일날 설교를 묵상을 하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자기의 후손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왜 저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묘실에 같이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그 묘실에 들어갔더라, 이게 복이에요. 장례가 잘 치러졌더라, 이게 복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개념이 있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무슨 말이 있어요? 객사. 아유, 아무개가 객사했디야. 좋은 의미요? 안 좋은 의미요? 안 좋아요. 그래도 어떻든 수습을 해서 장례를 지내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객사했대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를 치렀는데 자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이 이 우상 앞에서 태워지고 뼈가 가루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랬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요. 안장을 지워 그들이 막 쫓아가요. 그리고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 우리 집에 가서 음식 좀 먹고 물도 마시고 쉬고 가시오. 내가 지금 달려온 것은 천사가 나를 지시해서 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온 겁니다. 지금 사실 배고파 죽겠지요. 목말라 죽겠지요. 예,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시켰다고 하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뱉어요. 알지요? 왜? 그가 이미 여러분 앞에서 예언을 했으니까 알지요? 예언을 했잖아요. 예.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을 먹지도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기억을 해서 그런지 딱 물을 마시고 났는데 빵을 먹고 물을 마셨는데 벌떡이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네가 어찌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셨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떻든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뱉어봐야 뭐 소용도 없고 나귀를 타고 오는데 길에서 죽어요. 사자를 만나서. 묘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귀도 옆에 있고 시신도 옆에 있고 사자도 옆에 있는데 뜯어먹지는 않아. 시신을 뜯어먹지도 않고 나귀를 죽이지도 않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쫙 소문을 퍼져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내려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해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울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이 선지자 옆에 묻어다오. 이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 장면도 제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눈물은 무엇이며 이 말은 무엇일까? 이 눈물은 무엇이며 이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죄가 생각날 때 바로 회개하십시오. 후회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은 다릅니다. 회개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은 달라요. 예. 지금 이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음식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죽게 한 이 늙은 선지자는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거짓의 눈물이에요. 그의 유언도 그의 말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예,
너 때문이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그 늙은 선지자가 천사의 말이라고 해서 내가 들었지요. 천사의 말이라고 하면 내가 들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소용없어요. 죄는 죄고 악은 악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얼마나 핑계 많이 됩니까? 얼마나 핑계를 많이 돼.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아니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 못한 사람이 잘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 사람을 보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방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쓰시려고 했는데 그때 쓰시려고 했는데 내가 시험에 들어 코가 석재나 빠져서 두 팔을 늘어뜨리고 그러고 있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충성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변함없이 여러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돌에 맞았어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했어요. 그가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뭐 했을까? 원망했을까? 원망의 기도를 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원망 불평하면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그랬었어. 나도 교회를 찬멸했었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도 그랬었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참 나 옛날 보는 것 같구나.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참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이 기도밖에 안 나와요. 이 모든 일이 지나갔으면 여로보암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일 후에도 여전히 자원하는 일반 사람에게 제사장을 삼고 그 앞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행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다. 한 번은 실수요. 실수로 봐줄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두 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할 마음이 있어요? 몇 번? 3세판. 우리 어릴 땐 3세판이라는 말이 있었어. 야야 그러지 말고 야 3세판이야. 3세판. 3번은 좀 지나가야지 이래. 한 번은 1단계는 실수로 볼 수 있어요. 2번은요, 2단계는요,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3단계, 세 번째는요, 그것은요, 그의 습관이고 그의 삶의 패턴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람인 거예요. 첫 번은 실수라고 봐줄 수 있어요. 2번은 그의 의도가 들어가서 그의 생각이 그러해요. 3번이 들어가면 그는 앞으로 자동적으로 또 이렇게 행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집에 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 4대의 죄가 여러분의 집에 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쑥의 쓴뿌리를 내가 완전히 캐내야 돼.
완전히 뽑아내야 돼. 예,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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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고. 아멘. 회개할 때에 죄의 쓴뿌리가 녹아지고 뽑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서 그렇게 행하니 갑자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로보암이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가장 이렇게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실로 좀 가봐. 실로에 가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거야. 아히야. 금송아지에게 제사할 때는 왜 아히야를 기억하지 못했을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절기를 지켜 거기서 마음이 빼앗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느꼈을 때는 왜 옷을 찢어서 나에게 줬었던 그 선지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들이 병들어 심상치 않으니 그때서야 왜 아히야 선지자를 기억할까? 아무튼 아히야 선지자를 기억을 했어요. 아히야 선지자는 늙어 눈이 어둡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아히야를 아직까지 살려두셨구나. 늙어서 눈이 어두운데,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데 아히야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를 붙들고 계셔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다 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를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아들이 병들었을 때야 비로소 아히야를 찾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아히야를 그때까지 붙들어 두시는구나. 여로보암은 아히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가 가문의 죄가 되도록, 가문의 죄가 되어져서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아히야, 나에게 10개의 옷조각을 줬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기억해. 가봐라. 가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들어올 건데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종 신하를 주권자, 왕이 되게 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을 찢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찢어서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옷을 찢을 때도 찢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그 찢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12조각으로 찢는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10개를 줘서 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 찢어지는 솔로몬이 그렇게 행한 그 죄의 죄값으로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집을 찢어서 너에게 줬다. 그런데 너는 다윗과 같이 나를 따르지 않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나를 노엽게 하고 네가 나를 네 등 뒤로 던졌구나. 네가 나에게 등을 돌렸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이 등 뒤로 이렇게 던지십니다. 없는 걸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나를 네 등 뒤로 던졌구나 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죄덩어리 취급했다는 것.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을 내가 쓸어버려. 그래서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네 성으로 들어갈 때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네 아들은 묘실에 들어가서 장례를 지낸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남자들은 묘실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죄가 생각날 때 반드시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 그치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핸드폰을 찾아. 그러니 내가 죄가 생각났던 거 잠깐 지나가면 그건 또 잊어버리거든요. 생각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때 즉시 회개하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하지 마십시오. 유다 선지자는 그랬을 거예요. 그 늙은 선지자가 나를 속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무 다급해서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사람들이 절기 때가 가까웠는데 이상한 짓 할까봐, 나를 죽일까봐 다급해서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아니요. 최선은 최선일 줄 몰라도 죄는 죄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죄라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고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후에도 이 설교 제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 후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중환자실 신방을 가면 다 신실하게 말해요. 다 결단하면서 말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나오면 조금 변해요. 그때 그 고백이 사라져. 조금 흔들려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에 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죄악된 인생의 모습인데 신앙은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도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아니요. 아무개가 기준 아닙니다. 아무개 때문에 그래. 아무개가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고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1절은 그렇게 부르시고 2절은 주님요 그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금주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있을 후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죄를 짓다가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의 지배죄가 되고 그래서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죽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또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충성하는 자안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하다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경 말씀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우리 자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의 소식이, 지진의 소식이, 또 화마의 소식이, 수마의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 말세에 이루어질 징조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으며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